오늘은 그 예배 요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왜 예배에 속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그 순서지를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이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일 성수? 뭐가 주일 성수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 자리에 예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일 성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부를 때에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부른 이유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안 계시네요. 자, 예배의 의미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이런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놀랍고 깊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그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와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가면은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 성수, 이 주일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변해왔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었는가? 바로 안식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안다면 주일을 지키는 데에 조금 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온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들이 지켜 나가고 안식일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의 개념, 이것은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이 신학진함을 통하여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조의 사건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PPT를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완성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이 창조의 사건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다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니라, 마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들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모든 일이 다 완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만들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쉬셔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놓고 우리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 완성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쉽게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요 1.1획도 변화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최고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경험하고 누리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럼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게 하셨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고 모든 것이 퍼펙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일으켰죠? 모르세요? 뱀이 와서 꼬셨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와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이 세계에 오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규칙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집에 규율 있습니까? 없나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 가훈을 무엇으로 삼을까? 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도 있는 이야기인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라는 가훈을 세워서 주일학교 때 가훈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율을 딱 지켰어요. 근데 아들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혼나겠죠. 혼내겠죠. 그런데 혼내기만 할까요? 아들을 용서는 안 할까요? 용서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혼내기도 하지만 어떤 규율을 지켰을 때 그것을 잘못했으면 그것을 혼내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지만 그 아들을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감싸주고 그걸 용서해줍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에게 놀라우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암송하시죠? 자,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깨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다시 회복할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그러나 아담으로 깨어진 이 에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도 하고요. 1년에 한 번 그 죄 용서를 하긴 하지만 죄 용서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죄된 것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었냐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장차 경험하게 될 종말론적인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 내가 지금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에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또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허투루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할 그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과 또 하나의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PPT 좀 넘겨주시고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신명기서를 통하여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안식일을 지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개념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키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모르세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이 무슨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벽박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요,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뭔가 연결이 되십니까 혹시? 창조의 사건도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영원히 안식을 누릴 나라, 곧 에덴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구약의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의 사건이든 출애굽의 사건이든 모든 것은 안식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디까지 임하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안식일교가 와서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이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예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 신약 사건을 통하여서 하신 일을 보면 그냥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주일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서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그랬대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업을 보면은 899m는 괜찮고 900m를 가면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다 일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한번 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거행했다면,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건이 안식일에 거행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들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염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이 주일날, 고3 학생은 대부분 어디를 갑니까? 학원을 가죠.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정말 많이 갑니다. 근데 주일에 학원을 간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일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복주의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넣은 대학마다 다 떨어집니다.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찬양팀 리더를 서기로 약속을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진짜 헌신했어요. 주일날 뭐 학원 가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 끝나고 나서 연대를 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느 누구이든 하나님의 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매일 힘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복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작업들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아직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17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똑똑하셔서 지혜가 있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요, 죄가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일은 주일에 행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일날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각자 생각해 하시고요. 물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지 어떻게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쉼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이날은요, 안식일에 주일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빠진 영혼들에게 아픈 영혼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이 권사라는 직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아픈 자를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자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우를 신방하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평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독하고 독파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지금 주일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헌법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주의적인 형식주의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과 일을 하는데 요즘 그 청년 세대가 봉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일로 느껴지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를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 마음으로 품고, 이날만큼은 누구나 다 사랑으로 품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말이 요즘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nya 주일 성수가 나 예배 참석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지. 주일 성수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지를 잘 돌아보시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